호세아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호세아는 네 왕에 걸쳐서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포로 시대도 아니고 포로가 지난 다음도 아닙니다. 늦게 기록이 되었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남쪽 유다에서 주의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보아야 이게 어떤 선지자가 먼저 있던 선지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BC 740여 년경에 기록했으니까 이게 그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훨씬 그 이전에 선지자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게 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도 구원이고 호세아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아주 요긴한 인물로 호세아를 보내서 외치게 하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주제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게까지 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마지막 절정의 6장 6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낳은 나의 피부치,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혹시 과정 속에 채찍도 하고 초달도 하고 나무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이 있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것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깊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전하고 싶으나 쉽지 않으나 가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사장하고 또 비슷한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약시대에 저 선지자하고 비슷한 직분을 가진 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사장. 요즘 제가 정답을 말하고 거꾸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선지자하고 비슷한 직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비슷하지만 좀 성격이 다르지요. 제사장이 좀 괴로운 거죠. 아니, 선지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듣기 거북한 징계의 말씀도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라니까. 순종하면 축복이다.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4배나 더하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라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러나 축복의 말씀만 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괴롭지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뢰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만 지내면 좋으니까 되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을 좋아해요. 선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전하면 좋아라고 난리를 치지만 15절로 68절을 전하는 강단은 별로 없잖아요. 좋아하지 않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 이것이 3배, 4배가 많지만 그게 약이니까. 그게 보약이니까. 오늘 호세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고 그대로 해야 돼.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가서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해야 돼.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가운데 있다. 그것을 내게 보여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호세아는 가서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결혼하라니 결혼하, 자식을 낳으라 하니까 아들, 딸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이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그 약속을 이행하고 준행해 가신다. 2장 8절 가겠습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은금과 쓴 금과 금도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줄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돌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살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과정 속에 저들을 사랑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의 수단이요 방법이지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러실까? 오죽하면.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로 나간 백성들에게 이런 걸 지금 요구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모든 희락,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격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있을 수도 없지요. 혹시 있더라도 내가 제해버리리라. 절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월삭,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 월삭, 9월 초월 월삭, 또 안식일, 오늘날 주일.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월삭의 귀한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폐해버리겠다. 있어도 행하지도 않고 또 우상을 섬기니까 할 수도 없으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늘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포도원을 수풀이 우거진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한 그 대가를 너희들이 치르리라. 그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오죽하면 들짐승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겠다고 하실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서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나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너도 음녀가 된 그를 가서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 가겠습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랑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름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지요. 그 다음에 가서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자식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못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에게 가서 묻는다. 성황당에 가서 우상에게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깨달음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은, 머리의 신앙은 그냥 머리로 듣고 끝나고 말아요. 향기로 듣고 향기로 흘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머리의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에 깨달음의 신앙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머리의 신앙은 잠깐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새가 주워 먹고요. 길가에 떨어지면 발로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맙니다. 혹시 싹이 나도 돌 틈에서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가시덤불에 있으면은 그 가시들의 그 여러 가지 아우성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자랄 수는 있어도. 그래서 반드시 머리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은 가슴의 신앙으로, 깨달음의 신앙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와서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가장 먼 길일까요? 어느 길이? 남한에서 북한 가는 길이 제일 멀지. 못 가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잖아. 근데 오직 갈 수 없는 길이 남쪽에서 북쪽 가는, 한 민족인데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멀어요. 미국도 뭐 10시간이면 가니까. 저 뭐 동북까지 가도 뭐 12시간이면 가니까.
올 때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어. 이게 유럽도 뭐 열 몇 시간이면 가니까 다. 근데 북한만 못 가. 자, 가장 먼 길이 그 길을 걷지만요. 가장 먼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길이 가장 멉니다. 이 길이 왜 그렇게 먼지 몰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도 잘 안 와. 여기서 머리에서 뱅뱅 돌다가 다 새가 주워 먹고 다 사람들이 밟고 다 없어져 버려. 이게. 가장 짧은 길은 어떤 길인지 아세요? 엎드러지면 코달길. 네? 내 마음에서 입까지의 그 길이 가장 짧습니다. 그냥 생각났던 따다다다다다의 오토바이 그냥 다른 것 같이 금방 그냥 다 뱉어버리고 말아. 다 쏟아버리는 거지 뭐 그냥 완전. 그래서 내 마음에서 입까지는 좀 길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 남아이론 중천금이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완전히 뒤틀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말해야 돼. 마음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좀 늘려, 길게 고무줄처럼 느려야 돼. 느려야 돼.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축해야 돼. 짧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내 가슴에 와서 이게 저장시키는 저장 공간이야. 저장 공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저장 공간이 없으면 빨리 만들려고 막 신호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장 공간은 엄청나. 하늘 땅땅만큼 저장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자, 자꾸 머리에서 빼다가 가슴에다 저장해 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장만 시켜놓으면 필요할 때 막 빼서 쓰는 거야. 막 빼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시험 받을 일이 없어. 여기 은혜 받은 거 다 빼서 쓰는데 뭔 시험이 있어. 근데 은혜 받지 못한 것들은 죄송해요. 수많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들었는데도 한 개 시험 받을 거리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한대. 그것만 저장해놨어. 은혜 받은 수많은 건 다 날려버리고 머리에 가슴에 저장해 놓은 게 시험거리만 저장해 놓은 거야. 바보지 바보.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입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아주 길게 늘리는 거야. 늘려놓는 거야. 그러면 은혜 받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라. 망하리라.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나, 사람이 존귀하잖아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작품으로 만들어요. 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들었죠. 그게 존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을 다 멸망시켰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멸망시켰습니다. 러시아요, 보세요. 다 멸망할 겁니다. 일본, 중국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 뭐 교회를, 시진핑과 교회를 다 때려 부셨잖아요. 십자가 다 내리고 삼자교회도
교회 역할도 못하는 거지만 십자가가 보기 싫으면 다 돼요. 모태동, 마오쩌둥, 등소평이 이어서 세 번째의 위대한 인물로 서기 위해서 그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번 전인대 그 대회가 열리잖아요. 두 번 했어요. 시진핑이 두 번. 5년씩 10년까지 졌는데 그 임기를 지금 폐하는 작업을 다 해놨다잖아요. 영원히 자기가 주석으로 있어서 하려고. 좀 무섭습니다. 세계 굴기, 중국이 미국을 다 무너뜨리고 세계를 이제 제패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두실까요? 반드시 독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망합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저는 어제 KBS에 7시 10분부터 8시 10분까지 하는 거 그거 중국의 미래, 중국의 그 현지에서 미래까지 그거 들었는데요. 무섭더라고, 무서워. 그놈들이 하는 그게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말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저들의 그 음행, 저들의 그 음모, 저들의 그 야망, 야욕 같은 거. 근데 그 지금까지는 그 다 그렇게 만든 법대로 했는데 그 만든 법을 지금 완전히 바꿔가지고 1인 통치 치하로 만들겠던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지도세도 모르게 다 잡아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백성들은 뭐 14억, 15억, 뭐 카운트되지 않은 백성들까지 하면 20억이나 된다는데 뭐 오늘도 나만 편하게 해주면 좋지. 그런데 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의식 있는 사람만 뭐 잡아다 없애버리면 되거든. 그거.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 5장입니다. 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대하여 올무하며 돛을 외친 그물이 됨이라. 4절 갑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안 좋아. 하나님은 자꾸만 뭐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은 잔소리 같아. 그래서 우상에게로 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우상이 무슨 말을 해요? 그저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저 요구하는 거 다 얘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좋아 우상은. 우상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자꾸 잔소리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너무 달콤한데 듣기 싫은 말은 잔소리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야? 야 공부해라. 뭐 어쩌고 해라. 왜 또 잔소리냐고. 잔소리라는 말은 안 하지만 에휴 또 우리 엄마 잔소리 한다. 이게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모든 것이. 마찬가지 원리라. 6장 가겠습니다.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어요? 방법의 하나라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왜 징계하는가? 왜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왜 징계하시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과정입니다. 과정. 목적이 아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거 무슨 사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지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사실 예수님은 만 3일이 안 되거든요. 금요일 날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거든요. 그냥 시간적으로는 만 이틀도 안 되는 거죠. 만 이틀 정도. 사흘이 안 되고 여기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던 것처럼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라. 사는 게 주님께 있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려주리라. 또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말려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잖아요.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살아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잖아요.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요 그럴듯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말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야다. 야다의 하나님, 내가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에 밖에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그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장 먼 길이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길이다. 가장 가까운 길이 내 마음에서 입에까지 오는 길이다. 그래서 단축을 시켜야 돼. 단축. 여호와를 알자. 야다의 하나님을 알고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쫙쫙쫙쫙 이제 단축이 되고 빨려 들어오는 거죠. 스펀지에 물이 쫙 빨려 들어오는 것이 지남철에 철이 촥촥 붙는 것 같이 신기하죠. 여러분 못을 철부치를 가지고 지남철에 붙여서 그 지남철과 함께 막 비벼보세요. 한참 떨어지지 않으면 막 비벼보세요. 나중에 그 철부치가 못이 지남철 역할을 합니다. 그거 다 다른 못 되면 또 끌려오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면은 내가 그 주님이 하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 메시지 그거 전할 겁니다. 놀라운 게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자녀요. 십자가의 고난에 그래서 동참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의 3년 공생 동안 하신 일이 3가지. 뭐뭐 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6절 가겠습니다. 6절. 6절이 호세아서의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 자비, 헤세드. 이거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소용없다. 인애를 그 사랑을 원하고 나는 마음에도 사랑도 없는 그런 제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버지로 나를 남편으로 사랑하는 그걸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제사 원하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알다가 뭐라고요? 야다. 하나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가봐서 아무리 피를 드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겠다.
소용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다.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먼저다. 아멘입니까? 야다의 하나님. 전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가셔서 너희가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말씀. 에베소 교회 가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있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볼로가 목회하던 그때 듣지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는 신학교 교수요, 모태신앙요, 유능한 사람인데도 성령을 알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에 대해 가르치고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놀랍게 역사가 12명이나 거기서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머리의 신앙으로, 입의 신앙으로 끝나고 말아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